기분이 엄청 좋네. 예. 이와이는 박수 받으면서 기분 좋잖아요. 예. 자, 기도합시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희들 심령의 화살처럼 바뀌게 하소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 다가도록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십시다. 당신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일생 다가도록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흔히 얘기합니다. 개인주의가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말은 참 듣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보면 마치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도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예, 머리에 가시멜루안 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손과 발에 옷을 받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몽땅 다 흘려주셨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에서 좀 더 엄숙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기도 합니다. 가끔 남을 돕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의 금액이나 또는 신체 일부분을 헌금하고 기증하는 자들의 이 얘기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죽음을 그렇게 흔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인류를 위한 예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비극 아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평소보다 좀 무겁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뭐를 해야 할 건가? 이거를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자문작업을 해보시면서 그래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흔히 그랬습니다. Amazing grace.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깨닫는 것입니다. 예,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뭐를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뭐를 했는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마크만 연결해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리 있게 잘 가다듬어 간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자,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첫째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육을 입으시고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거냐? No. 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너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너 외에 많은 사람들을 너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일학생들도 대개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알면서 못하냐 그런 얘기. 문제는 실천하는 신앙에 행동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지요. 예, 바로 이런 거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7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까? 라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다 보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깨달으시고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잔이 뭐냐? 바로 십자가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 살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그 은혜로 살게 되었고 당신도 그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또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예.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할 때,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연병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예, 연병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병이지요. 믿습니까? 사람 살리는 병이지요. 예. 이 같은 죄에서 벗어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가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일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매사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때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존중될 때에 질서가 형성이 되고 행복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와 법칙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선뜻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 발뿐만 아니라 그냥 이 몸까지 몽땅 다 씻어주십시오. 예, 그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머리를 그냥 예수님 가슴에다가 뒤받더라고요. 예.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몸은 이미 다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보인다?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모든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비들을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우리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다 사단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로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가 되었어야지요. 만약에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이전에 그런 생활, 그런 일, 그런 짓을 한다면 이거는 입으로는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변화가 안 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지요. 믿습니까? 예. 그러기에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대신 죽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도 지금은 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지, 전에는 다 주 안에 있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진정한 기쁨도 모른 채 살았지 않습니까? 얽매여서 항상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족, 뭐가 그렇게도 그렇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이것이 바로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훈련 방법이 뭐냐? 사탄이 지배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먹으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알아. 그래서 이 아담이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생명은 죽고 육만 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에 얽매여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사단에 얽매여 살게 된 거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벌거벗은 것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알고 체면도 알고 그래서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으로다가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일,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세 번째는 분노와 슬픔을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고 네 번째는 내일을 모르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항상 지 백성, 제 종으로 만드는 훈련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지옥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는 불변의 법칙을 정해 두셨으므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또는 불못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바로 그 부자, 그 문간방에 거지 나사로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바로 그 부자, 결국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는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이 지옥의 불못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만큼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어릴 때 사자수와 한문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배웠어요. 예.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그 은혜가 높기가 하늘 같고 그 더 두텁기가 땅 같다. 그래서 호천만국이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만큼인가를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넓고 깊어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을 보니까 형벌보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악을 설령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히 무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먹장같이 검정죄도 흰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의 사랑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죄는 사탄의 도구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보다 용서와 사랑에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랑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모두가 다 율법에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면서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하나같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불을 쑤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돌멩이는 한쪽에 무더기처럼 쌓여있고 사람들은 다 아무도 없어.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당신도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No.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재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범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벌써 3번, 4번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상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에서도 초범은 다 정상을 참작해서 약한 벌을 주지만 벌써 재범, 3범, 4범은 정상 참작이 안 되어서 무거운 중벌로다가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사랑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아들이신 예수께 담당시킴으로써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이기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도행전 16장 이제 3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빌립보 감옥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묶인 것들이 전부가 다 풀어집니다. 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수들이 다 바람한 줄로 알고 결국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깜짝 놀란 거지. 예, 누구나 다 옥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면 다 달아나기가 마련인데 당신들은 어찌해서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달아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만 하려고 해도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한둘이 아니고 겪어야 하고 치워야 할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거기까지만 시간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또 덜렁 앞에 나서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못 하십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점잖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 앞을 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 절을 우리가 본다면, 예.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실 때 주님이 그렇습니다. 좀 심심하셨던지,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을 하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뭐를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예. 그 열쇠는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입니다. 세상에 그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선생님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는데 얼른 가시오. 가서 얼른 죽으시오. 죄가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다가 생각한다면 베드로도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벗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하셔야 할 사명인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를 분간을 제대로 못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해놓고도 뺨을 맞는 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무슨 은사를 받으라 그랬어요? 다 같이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사단의 뜻이냐 지냐 아니냐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과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거냐? 이런 은혜의 보답으로 내가 뭐를 해야 할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은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를 없애고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냐?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 것을 버리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음이니라. 5분만 저한테 조금 더 주십시오. 스위든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입장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스위든북이 꿈을 꾸는데,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다 나와 들어가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다 나와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줄을 쫙 서가지고요. 그런데 천국문 좌우에 천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툼한 책을 들고 한 사람은 일일이 입장권을 받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스위든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위든북은 입장권도 없고 살만한 돈도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입장권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갱이를 한참 하다가 옆에 있는 책을 든 천사가 당신 이름이 뭐요? 스위든북이요. 그래? 책장을 척척척척척척 열어보더니 고개를 까딱까딱하더니만 들어가시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든북은 이제 입장권도 없고 살 돈도 없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또한 집사님이 그 양반도 입장권이 없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입장권 사가지고 오시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참 실갱이로다가 아니 여보 천사 양반 그야 방금 지금 앞에 들어간 사람도 입장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는 거요? 당신 이름이 뭐요? 000입니다. 열어보더니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저 앞에 간 사람은 왜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입장권을 대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다 나와 들어가라 하는 소리가 만약에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입장권도 없고 만약에 살 돈도 없는데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평소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충실한 신앙생활한 바로 그것이 입장권을 대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살았고 내일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깨달아 미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목사가 목사, 장로가 장로의 일을, 권사가 권사의 일을, 재직이 재직의 일을, 성가대가 성가대의 일을, 교사가 교사의 일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잘 감당해야 할 바로 이것이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결심 또 결심케 하여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문이 열릴 때에 서령 입장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입장권을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업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을 빨리 선택하여 보내주시고 빨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를 일하세요. 그래서